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김진국 장로님 한국에 잘 다녀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왜 로마서라 그래요? 네? 예, 이 로마 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근데 이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제일 먼저 쓴 이 책이 이 로마서, 책이 아니라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들여다보면서 지난주에 다 한번 읽어보셨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다 읽으신 분들이 이 로마서가 다루는 것은 복음에 관해서 다뤄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도 있었지만은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그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근데 로마하고 고린도는 거리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40분 한 40분 정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이 고린도인데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 후서 그 편지를 보냈던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이 편지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그 교리에 관한 그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 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나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이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 윤리적인 서술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첫째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었고,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처음 생기게 됐는지 성경에 이렇게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뭐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세웠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데 성경상에 정확한 그런 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일차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이렇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하면은 로마서를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행함 뭐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한 책은 야고보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야고보서하고 로마서가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도 이렇게 믿음이 그 순종이 수반되는 것을 이렇게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야고보서에는 많은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 언어 생활이랄지, 뭐 형제를 구제하는 일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성도들의 이 삶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삶에 관해서 얘기하는 야고보서 안에도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이렇게 그 대칭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주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큰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고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맨날 뭐 이렇게 해라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 루터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아주 상당히 많은 그 임팩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고보서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거를 이렇게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일러주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총회할 때 총회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우리 바울은 이 순회 전도 목사님, 그다음에 야고보는 이 대총회장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 당시. 그래서 야고보가 그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들은 이렇게 복음이 필요되는, 이제 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더 많이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어떤 그 이 믿음에 관한 얘기보다는 이 삶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차이인 거지 어떤 그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소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이 초기 이 기독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벽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에서 복음을 받아서 들여서 교회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도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벽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벽이 있어서는 안 되는 벽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서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는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쯤 썼나 하면 이 성서학자들은 AD 약 56년에서 59년 그 사이에 기록했다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로마 그 제국에 있어서 그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이 황제의 자리에 있었을 때 로마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그때가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고 전쟁이 별로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복음들이 로마에 들어가기에 참 좋은 시기가 아니었는가. 물론 나중에 이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에 이렇게 불을 지르고 또 그 불 화재 때문에 모든 화살이 황제에게 이렇게 향할 때 그 이 속죄 양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는 그 로마 제국이 아주 그 평화로운 그런 때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게 아니고 더디오라고 하는 이 대필가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더디오가 대서했다고, 대신 이렇게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아니면은 글을 이 더디오가 아주 잘 썼던지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더디오가 이렇게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분이 그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개요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선 이 복음의 교리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렇게 그 죄의 담이 무엇인가, 정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복음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 앞에 서면 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들에 관해서 이렇게 해서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 5장은 그 이 복음이 수용하고 있는 것, 즉 칭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에 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6장부터 8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과 또 그 복음이 거절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회복과 거절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택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야 한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변화가 왔었다. 근데 우리도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접하면서, 로마서가 어려운 책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쉽게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접하면서 말씀에 더욱더욱 가깝게 우리가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를 참 감동을 시켰어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내주시죠.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금요일이 말씀 준비하는 날이지만 제가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시간과 장소를 일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하고 장소를 일러주셔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그 조그만 그 페이퍼 가방을 하나 내놓으세요. 그러시면서 이거는 제가 그동안 목사님께 받은 것에 대한 저의 선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놓으세요.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바인다예요. 바인다, 이렇게 정도 한 2인치 정도 되는 그런 이게 바인다인데, 그 안에 매 장마다 이렇게 그 타이핑을 했어요. 했더니 이게 뭡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동안 아침마다 보내주신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딱 제가 받기 시작한 것이 200회째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이 카톡으로 그것이 들어오면 그를 매일 컴퓨터에다 다시 쳤대요. 컴퓨터에다 다시 치면서 읽고 이렇게 말씀 묵상을 했노라고 하면서 200날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컴퓨터에 치셔가지고 이렇게 바인더를 해가지고 저한테 내미시는 거예요. 200회면은 제가 주말에는 말씀을 안 보내니까 4개월이에요. 4개월. 이렇게 한 주에 5일씩 하면은, 그래서 그분의 그 정성이,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중하고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묵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다짐도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쩌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느꼈던 그런 마음보다도 몇 배나 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은혜가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동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네.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이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어떤 이 감옥에서 탈옥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옥을 탈출을 했는데 이분이 여장을 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을 다녔답니다. 남자인데 여자처럼 이렇게 꾸미고 여장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 파리의 시내에서 어렵지 않게 붙잡혔대요. 어렵지 않게 붙잡혔대요. 붙잡힌 이유가 뭐냐면 이 파리의 이 시내 많은 그런 이 패션을 자랑하는 좋은 의상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윈도우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 여장을 한 이 탈옥수가 그런 데를 아무 신경 없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잡혔대. 왜냐하면 정상적인 여인들 같으면 그 화려한 쇼 윈도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를 추적하는 자들의 이 눈에 쉽게 이렇게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우리 한국에서도 발생했어요. 한국에서도 이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탈출을 했는데 이 정신병자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해. 근데 이 병원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근데 병원에서 또 그를 찾아다닐까 합니까?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평소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여인들의 이렇게 가는 곳에, 여인들의 시선이 가는 곳에 어디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명동을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명동을 뒤지는데 가서 쉽게 발견했대. 왜냐하면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멋진 쇼윈도 앞에서 거기서 넋을 잃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들, 뭐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나온 이 환자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왜 하냐면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재림 교인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고 밖에 나가도 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애매모호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잘 안 가고 곤란하다는 얘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종생활 해보셨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 종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 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시대를 경험도 안 해봤고, 또 뭐 남자들은 군대가 뭐 종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군대 생활이 뭐 어디 종 생활이 비하겠습니까? 근데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지금 한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이 안 되는 그런 이 가까운 시대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비가 있었고 노비 문서가 있었고 이 종이 되면, 그렇죠? 한번 이렇게 그 노비가 되면은 그게 이 양반들의 재산이야. 인격이 아니라 양반들의 재산에 불과하고 자기의 의지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근데 로마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이라는 말을 둘로스라는 말을 이렇게 이 바울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체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그냥 이 소유일 뿐입니다. 주인의 소유일 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의 종이었었는데 그 주인이, 그죠? 바울의 주인이 죄에서 건져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서 바울을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바울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하면은, 노예하면은 이 부정적인 면이 더 많지만은 바울이 여기서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종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20장이 우리 십계명이 있는 장 아닙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게 사회법, 민법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종이 되면 6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6년이 끝나고 7년째에는 그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 법으로, 그렇죠? 법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6년 기간 동안에 주인이 그 종을 사랑해서 부인을 이렇게 갖게 해주면, 그렇죠? 부인을 갖게 해주면 6년이 차면 7년째는 부인을 놓고 나가야 돼. 자유의 몸이 되려면. 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도 놓고 가야 돼. 부인이나 이 아이들은 다 주인의 소유에, 종이 낳은 자식들은 또 다 주인의 소유고, 또 이렇게 그 종에게 준 이 부인도 주인의 소유야. 그 당시 이렇게 이 문화나 이 법으로 봐서는. 그래서 6년이 찬 다음에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될 때는 다 놓고 가야 돼. 혼자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거나, 출애굽기 21장에 그렇게 적고요. 상전을 사랑하여 이렇게 적고 있어요. 주인을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주인이 이렇게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이 종이. 또 처자를 사랑하여, 주인이 준 이 부인과 그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처자들을 사랑하여 이렇게 종으로 남겠다 하면 자기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사랑하여 이 종으로 남겠다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 문설주에다 귀에다 구멍을 뚫어 송곳으로. 그러면 평생 그는 종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남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주인을 사랑하거나 처자를 사랑해서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이 부르는 그 이면에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이 감격하여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이 바울 당시에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12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3년 이상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사도래.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 중에 이 사도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라고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 사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그가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이 네가 무슨 사도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왜 사도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 보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도의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의미에서는 12사도나 바울 이런 분들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울처럼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의 전령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나요? 제가 한번 나쁜 소식을 전하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또 이 군대 얘기가 또 나오네. 군대에 가면 이제 그 일 중에 영연계라는 게 있어요. 아마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사병계니, 뭐 서무계니 이런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죠? 뭐 자제계니, 뭐 이런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영연계 이건 뭐냐면 해야 하는 임무가 뭐냐면, 군인 중에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사고나 이렇게 죽는 군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망한 군인을 이제 이렇게 화장해서 뼈를 이렇게 박스에 잘 담아서 그 가족들 품에 이렇게 안겨다 주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한 5명 정도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딱 한번 그 영연계에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제가 그 박스를 목에 걸고 이 경상도 상주 지방에 이렇게 갔습니다. 이 죽은 그 군인의 이 집이 거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 영영계는 이렇게 따로 영영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일이 부대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그 일을 맡겼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신학을 하다가 군대 왔으니까 목사할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목사할 사람이니까 이런 일은 네가 잘할 것 같으니까 네가 다녀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뽑혀가지고 이제 그 박스를 이렇게 이제 목에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보자마자, 이 죽은 전우의 어머니가 보자마자 이 부엌에 이렇게 그 불 뗄 때 쓰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부직갱이. 그 몽둥이, 그죠? 그거를 들고 쫓아나오면서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냈냐고 해서 막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명도 못하고 또 그 어머니 마음을 또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직갱이로 실컷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지금 이거 제가 이거 가슴에 안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이 전우의 어머니가 그분의 그 아픔과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였어요. 근데 참 나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아들의 이 죽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나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은 나누고 싶잖아요. 좋은 것은 나누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들 보면은 맛있는 것만 봐도 먹어도 자식들 생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좋은 소식을, 그죠? 이 좋은 소식을 그가 이 전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처음 쓰이기 시작했냐면, 고레스가, 그죠? 바벨론이 이제 고레스에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킨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고레스의 그 영이 정말 이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제가 그걸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족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그죠? 해방됐다라고 하는 거, 그죠?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복음이었잖아요. 네. 그 감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렇게 새롭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체험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은, 그죠? 우리가 기념식도 하고 또 이렇게 기념 행사도 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죠? 그거를 되새기면서 다시 이렇게 바로잡고 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8월 15일은 절대 못 잊습니다. 제가 그날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맛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8월 15일에 결혼했거든. 우리가 애니버서리 왜 해요? 그죠? 뭐 결혼 40년이다, 결혼 50년이다. 왜 그래요? 그죠? 그걸 기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새롭게 하고 새롭게 또 확인하고 이 가정들마다 뭐 우리 김석 장로님 뭐 애니버서리 되면 꼭 여행을 하더구만. 예, 그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접했다고 하는 그 감격을 이렇게 매 안식일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하는 것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이 복음은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분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죠? 몇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을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복음이 그 아들인데,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죠? 육적으로는 누구의 혈통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메시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으로서의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준되셨잖아요. 그죠? 인준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복음은 뭐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이제 우리가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장황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인성도 포함되어 있고, 뭐 그분의 쭉 이제, 그죠?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뭐 그죠? 모든 것을 다 여기 포함하고 오시는, 그가 은 30에 팔릴 것이며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 신적인 위치로서는 그가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단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건 이단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단이라는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보면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 그거 이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부터 이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활동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그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를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지목받은 사람들이 좀 있죠. 신약 성경에 아세요? 이단의 괴수는 누구예요? 네?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단의 괴수는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께서는 예적부터, 그죠? 예적부터 이미 다 성경에 미리 이렇게 약속하시고 일러주신 것인데, 그 사실을 잘못 알고 진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면 저는 그거 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 그 당시에는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가 우리를 보고 이단이니 많이 하는 얘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그죠?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려 하는가, 그것이 소중한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화요일 저녁에 어떤 분이 저희들 이 성경 모임에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신 분이 이제 지난 화요일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안식교회는 이단이라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래요. 그분이 저희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랬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이유도 말을 안 해요. 무조건 근처에도 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랬어요.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임 목사가 이렇게 일러주시는 말씀 중에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그때 이단이라고 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러나 말씀을 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했던 것,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했던 것 똑같은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다. 바울이 그의 정체성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복음을 나누는 자다. 바울이 그의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한번 푹 더 줬고, 그죠? 또 감격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스스로 그분의 이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안식일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